오늘 숙제하는 날이에요. 복습 질문하는 날이에요. 해오셨죠? 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 1번부터 해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가 결정이 되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거는 부정확한,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어느 질환에 뭐가 좋다더라 라고 이렇게 민간요법처럼 하는 게 있는데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닌 것도 있단 말이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정확한 근거가 뭐냐? 그러면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그게 맞냐 틀리냐를 성경으로 비교해 봐야죠. 그리고 성경대로 하는 그런 설교자라면 그런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무턱대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게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베레아에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조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죠. 율법에 대해 알고 있는 거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간 거죠. 자, 11절 다 같이 읽죠.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그런가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그런가 하고 성경을 떠들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 사람을 혼돈케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갈라낼 수가 있겠죠. 분리해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저자는 사람들을 통해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혹은 성령님, 뭐 그렇게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 기록은 사람이 기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록자들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이 가능하도록 일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모든 이 땅의 책은 사람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적을지를 자기 나름대로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게 하신 대로 적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적으면서도 그게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니엘서 같은 데 읽어보면 그렇고요.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자, 거기 20절에 제가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기록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이런 거다라고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보세요. 대언은 성경 기록을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제 도구가 되었을 뿐이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의 저자는 기록자는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 기록자 누구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사람들 있으세요? 기록자? 바울, 요한, 베드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구약에도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기록자죠. 모세. 근데 이 성경 기록의 저자는 누구냐? 그 사람들은 기록자일 뿐이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자, 성경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은 어디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냐? 그랬어요. 자, 어디에 숨을 불어넣으신 겁니까? 이게 뭐 좀 어렵고 난해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성경 기록이 처음 적어질 때 그 단어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자들이 적는 단어, 이 단어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끄시는 거, 뭐 이걸 감동하신다. 그렇게 표현도 해요. 옛날 말로. 이끄시는 것도 있지만 기록에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쓸지를 하나하나 적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바꿀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요. 또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단어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이게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만일 성경 기록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원본만 순수하다면 그 원본이 없는 지금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대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을 자 위에 빈칸하고 여기 빈칸이 똑같은 말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보존이 들어가죠. 자,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 성경 기록이 원본으로 주어질 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원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은 역본들을 대하는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중간에 이 역본으로 오기 위해서 사본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한 성경을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완전한 성경을 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 원본을 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원본을 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죠? 아니면 뭐 미국인,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신뢰할 만한 것을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단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존하시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 주의 말씀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시편 6절 7절인데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 정자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대요. 그럼 순수하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정제해서 보존해 주신 순수함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하는 건 흠없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보존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개역 성경에는 열세 구절이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삭제된 것입니다. 삭제된 것. 그래서 구절 자체가 아예 실종이 돼서 가로하고 없음 이렇게 써 있어요. 도대체 그건 뭐냐? 근데 줄을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음, 뭐 이렇게 내용은 뭐고 이런 식으로 소개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어때요? 그런 없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된 것입니다. 자, 7번 원문을 복사한 것은 뭐죠? 이게 사본이죠. 원문을 복사한 것은 사본이고 사본을 번역한 것은 뭐예요?
역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8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 빼지 말고. 그 또 하나님 말씀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잠언 30장 6절에도 또 읽어보죠.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아까는 빼지 말고 했는데 이번엔 더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함이라. 자, 하나님 말씀은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법대로 경주하라고 해놓고서 우리에게 변개된 성경을 주면서 하여튼 법대로 해. 그러면 잘하면 상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법대로 경주하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정확한 텍스트를 주셔서 그걸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런 분을 묵상한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주실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이제 사과로 넘어가죠. 사과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6페이지.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어디 가세요?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교회,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 교회 하면 사람들은요, 이거를 건물로 생각을 합니다. 건물, 빌딩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일제시대 때나 60년대 이럴 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들어보셨어요? 무슨 교회의 예배당. 예배당 간다 그러죠. 예배 드리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죠?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알겠죠? 교회는 그럼 뭐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자, 이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전서가. 근데 여기 1장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누가 보내는지 써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소스데네가 보낸다. 그렇게 써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자, 이제 2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가만히 구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각 지역에서. 그래서 이게 각 처에서 그렇게 되죠.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대답해 보세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건 이 건물이 읽습니까? 누가 읽는 거예요? 교회에게 보낸 거냐? 사람이 읽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르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인데 그것도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뭘까요? 건물을 올린다? 예. 물론 그거는 예배당을 세워 올리는 거지만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난다는 건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 있잖아요. 이 성도들을 강하게 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알아가게 하고 이런 일에 집중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은 또 그것을 위해 필요한 일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예배당을 공사하기도 하고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 건 뭐냐면 성도를 세우는 것이다. 알겠죠?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건물이고 무형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교회 하시면 여러분들은 예배당하고 분리되어서 교회 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그러니까 지역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걸 교회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도 보세요. 1장 2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 각처에서, every place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고 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교회관에 대해서 정확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라는 모임을 이룰 때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특징은 지역적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징은 지역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지 또 어느 장소에 있었던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는 어떤 접촉하는데 한계가 없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만나면. 근데 지금 우리는 하늘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땅에 살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는요, 한계를 많이 느끼게 하는 공간이에요. 시간도 그래요. 우리가 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짧은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면서 지역적으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모임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역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다 지역 모이는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거,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거, 이 땅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그런 환경에서 주님이 세우려고 했던 건 뭐냐면 지역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컬 처치라고 하죠. 물론 이거를 이제 여러분 지방교회는 들어보셨어요? 이 로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선 지방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지방교회는 또 뭐가 문제냐면 한 지방에는 하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에는 인천교회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는 서울 지방교회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수원에는 수원 지방교회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데 이것의 문제는 뭘까요?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건 인천은 인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집회소가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개의 집회소가 있으면 이 집회소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여기 모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대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굳이 교회라고 하는 건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훈련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5개 교회가 되면 되는 거죠. 굳이 이거를 하나의 교회를 고집하면서 하나의 그 감독자 아래 5개 교회가 있는 셈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행정구역이 국가 정부에서 개편이 되면 교회도 바뀌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하남시하고 뭐 성남시하고 뭐가 이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뭐가 된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또 하나로 그 세속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통합되고 흡수되고 뭐 아니면 또 나눠주면 분리되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지방교회 이런 이 개념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같은 시대에 제가 그 2번째 문단을 읽을게요. 신약교회라는 모임을 이룰 때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그 대표적인 특징이 지역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라는 제한적 성격을 띠고 생존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요,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성격 안에서 정례적인 모임과 규례들을 행하며 사역자들을 세우고 위임하거나 그 사역자들의 활동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령, 구제, 선교, 활동 등 모두 그 성격의 틀 안에서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마라나타 침례교도 지역교회죠. 어디에 있는 지역교회예요? 인천에 있는 지역교회죠. 그래서 이게 로컬 처치 이렇게 부르는데 지역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게 지역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아이고. 예, 교회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이고, 이런. 예, 요걸 할게요. 교회는 어떤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배라는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섬기는 거죠. 우리 힘을 쏟는 거죠. 그래서 권능과 이런 걸 다 주님께 드린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힘, 기회,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쏟아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경배죠. 그래서 선교는 뭐예요? 경배자들을 모으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선교. 경배자들을 모으는 거죠. 지역에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들. 이거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경배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경배에 참여하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교육받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이런 경배 드리는 삶을 더 아름답게 가져가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죠. 경배 자리에 와서는 거룩하고 일주일의 생활에서는 엉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배가 좀 더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 또 양육시키는 거,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제도 하죠. 교제. 교제는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은주 형제님이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전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커? 알아서 영적으로 살아?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잘 갈까요? 이건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느 지역교회에 속해서 이런 영적인 교제와 교육과 또 경배와 이런 걸 통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걸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프리랜서처럼 알아서 해결하는 거고, 알아서 큰다. 여러분, 아기 낳아놓고, 우리 이제 새 가족도 아기를 낳았겠지만, 아기를 낳아놓고, 네가 알아서 커라.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가정 안에서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많은데 때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가정 같다는 거죠.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군사들을 양육하는 훈련소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또 교회는 뭐예요? 양무리, 양떼를 이렇게 모아서 먹이고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이걸 떠나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때때로 지역교회, 지방교회 얘기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 지역교회는 개교회 자치권, 독립권을 갖고 있고 교회의 상부기관으로서 어떤 지방이나 총회, 교단, 총수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총회, 교단 그랬죠. 이 지역적으로 모이는데 우리는 독립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요, 장로교 이렇게 이제 감리교 이렇게 해서 교단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교회 연합회라고 있어요.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근본주의 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에 한 3천여 개 교회, 우리나라에서 3천여 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그냥 독립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과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자, 지역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요거 이제 잠깐 공부해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16장. 마태복음 16장. 자,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죠. 성경에서 메도디스트란 말 나오지 않아요. 감리교도. 그리고 또 프로스바이테리안, 그래서 장로교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베프티스트는 나와요. 베프티스트 아시죠? 예. 자, 베프티스트가 누구죠? 성경에서 베프티스트 소개되잖아요. 누굽니까? 침례자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그렇게 하잖아요. 자,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베프티스트라고 불려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침례교회니까 요한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시작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죠.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영어로 I will build my church.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세요. 그 I will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미래적으로도 쓴다고 하지만 이 will, I will 그러면 내 강한 의지를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요. 오순절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오순절. 왜냐하면 이때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역동적인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강하게 이 교회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고넬료 아세요? 고넬료 회심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넬료가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유대인 모임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 때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에베소서가 써졌을 때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5가지 이론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에베소서가 써졌을 때냐? 이 에베소가 교회에 대한 그림들, 교회가 믿어야 될 거, 교회가 실행해야 될 거, 교회가 어떤 모임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너무 뒤로 간 거예요. 너무 뒤로 갔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고넬료 회심 그랬는데 사실 이전에 이미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한이라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침례 교회라고 해도 요한을 이렇게 보는 건 요한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아직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절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도 너무 성급하게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2가지입니다. 실제로 독립침례교회도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믿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역동적인 거,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때는 오순절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 성결교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입장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다시 정리한 것은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냐? 여기 보세요. 교재 26페이지 보시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과 그분의 권능의 역동적인 모임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어떻게 보면 오순절 때 더 활기 있게 됐죠. 근데 사실은 오순절 전에는 성령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보내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고요. 제자들은 그 피 흘림을 경험했나요?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거. 그리고 누누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제자들은 들어왔던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고요. 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피로써 새 상속 언약을 세워요. 근데 언약을 세울 때 그 밤에 그 6월절 자리에서 이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운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게 기념이 되는 시작이지만 그들이 그 언약에 참여하면서 그 피를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 피 흘림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주의 만찬은 언제 만들었어요? 오순절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만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만찬은 교회가 지켜가는 규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침례를 하라는 것도 교회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오순절 이후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명령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임하신 건 이때가 사실이지만 그럼 제자들 중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없느냐? 오순절 전에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19절.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던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져보라고 이렇게 했죠. 옆구리를 보이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고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너무 좋아했죠. 22절에 그때 바로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순절에 강력하게 모든 전체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지만 일부 제자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를 뭐라 그래요? 약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님을 목자로 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목자로 해서 양무리가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님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양무리가 형성이 됐는데 부활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뭘 부탁하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주님이 치고 있는 양떼가 있었는데 그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벌써 이미 이때 주님의 교회가 있었고 주님이 치던 교회를 베드로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500여 형제가 목격을 했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이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여기까지 보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이게 오순절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날 베드로가 너희들 무슨 쇠술에 취했냐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거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렇게 된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3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오순절에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더해졌다고 그러죠. 만약에 더해졌다라는 것은 1 더하기 이렇게 하잖아요. 없는 것에서 더해졌다고 해요. 뭔가 기본이 있는 데서 더해진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12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3,000명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해졌다라는 말은 이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작이라면 더해졌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떻게 할까요? 3,000명이 시작되었더라.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add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를 쓰면서 이미 있었던 어떤 것에 더해졌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